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 비전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샤칼 이것은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건강과 승리와 재정의 형통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과와 이제 생명나무를 금지했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는 시험이 없었을까? 근심이 없었을까?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하셨죠. 그래서 땅도 저주하고 뱀도 저주하고 여자도 저주하고 아담도 저주를 해서 그 기쁨이 완벽한 기쁨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그런 기쁨인데 그 부족한 기쁨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그 부족한 기쁨을 채울 수가 있고 채워지는데 그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 하는 예정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에 대한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선택을 잘못하고 그 이후로도 또 많은 선택을 잘못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또 그 앞에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뱀의 유혹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육신의 죽음도 있고 관계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은 이 관계에서 오는데 이 관계가 깨지면서 행복도 깨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행복하려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법궤가 앞서갈 때 2000규빗 떨어져서 갔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간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 이 기준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것은 유혹과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유혹과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행복하려면 그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저희 김상복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 수많은 교회를 피해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가 찾기 힘들지만 우리는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게 교회인데 그 수많은 교회를 피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충성된 백성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만 모세 편에 섰던 사람이죠.
또 나중에 이제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 편에 선 거죠. 하나님 편에 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비전이 뭐냐? 여호수아의 비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뭐 연습하고 훈련하고 뭐 그런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게 되고 복을 선택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여호수아가 한 전쟁이 아니고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하고 교만해지고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수아는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죠.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이 아이성 같은 어떤 실패의 경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백신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응답받지 않는 것은 이미 영적인 싸움에 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를 40년 동안 보고 있었죠. 40년 동안.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 다 돌을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 말라.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사실 여리고성을 돌 때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이 군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들이 다 돌았어요. 군대 60만 3,550명만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피난민 같고 난민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난민처럼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 때에, 또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것도 그 백성들이 조용하게 소리 지른 게 아니고 자신감 있게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걸 10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그럴 때에 지반이 약해지고 그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공명 에너지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제 100년 만에 그걸 이제 밝혀낸 거야. 이 소리라는 것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소리. 그래서 그 앰프 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쾅쾅쾅쾅 울리는 거. 그 소리에 가까이 노출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소리를 질렀다. 그 말에 그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보고서 도른 게 아니고 앞서가는 벗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다. 그래서 그 아이성 실패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 내 삶 속에 숨어있는 범죄,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서 배운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와 패배를 맛보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거기 보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청하며 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화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전이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365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호세아 12장 6절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형통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굿나르 올슨이라는 사람이요, 전 세계의 국제기독상공회의소 설립자인데, 주방용품을 사업을 할 때 9만 개의 캐서롤, 자루가 달린 냄비를 팔리지 않아서 창고에 쌓여져 있었는데, 그가 기도회 때에 이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힘을 합쳐서 창고에 쌓인 캐서롤들을 향해 창고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모든 캐서롤들을 향해서 창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을 한 거예요. 기도회 때. 이틀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아침 1리터와 3리터짜리 캐서롤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즉시 배송했습니다. 근데 그 굿나르 올슨이 금요 기도회에서 모든 캐서롤들에게 창고 밖으로 나가라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1리터와 3리터짜리도 창고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명령을 내린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좀 웃기죠. 그런데요, 30분 후에, 금요 기도의 30분 후에 전화벨이 울렸는데, 고객 중 한 사람이 1리터와 3리터짜리 캐서롤들을 확보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즉시 배송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명령한 지 30분 후에 1리터짜리 3리터짜리를 즉시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모두가 다 창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굿나르 올슨이 지은 비즈니스 언리미티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요,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태양아 멈춰라 하고 명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그 명령을 했잖아요. 모든 그 물건이 창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을 때에, 구체적이죠. 30분 뒤에는 1리터와 3리터짜리가 창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호수아의 비전은 뭐예요?
말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야. 태양도 멈추라고 명령할 정도. 아니, 전쟁에서 그게 장난칠 일이 아니죠. 태양이 멈춰서 지금 이기고 있을 때 진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전쟁을 기록한 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 가르쳐라. 외우게 하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한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나가 주실래요? 물어보겠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귀신은 악하고 더럽다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의 뿌리도 나가 주실래요? 이렇게 하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뿌리는 뽑힐지어다. 이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순복음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에 손을 얹으면 이제 선포하잖아요. 선포.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월상 예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양장로님 사무실에서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중소기업청 나라에서 종로 소상공인에게 준 어떤 일이 있어, 일거리. 이제 그게 이제 끝나셨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계속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1차로 끝났고 중소기업청에서 그 어떤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의 일은 일하면은 정확하게 돈이 나온다는 게 참 아주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를 멈추면 안 되고 말씀을 멈추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월상 예배 들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만 계속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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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그래서요, 우리 양장로님이요, 새벽 기도를 하면 낮에 졸아서 사람들 만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40분 동안 기도한대요. 40분 동안.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정 성교헌금 김혜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심게 하시고 그 열매를 자녀들이 먹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면서 기도드리며 경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강영원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서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